옆사람과 인사 나누십시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20대 초반 캠퍼스에서 선교 단체 활동을 하다가 한 형제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국제기구에서 봉사하려는 비전을 품었기에 이제 독일에 유학을 가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이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음악 치료를 전공한 사람인데 남편과 함께 독일에 가는 것 좀 잘 생각해 보라고, 거기 가서 못 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매는 남편의 뒤를 따라 독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유산까지 하면서 고통 속에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마는, 음악 치료를 전공한 이 자매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아이 돌보미와 가사 일이었습니다. 사실 자신이 생각해 볼 때에 의미 없어 보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이 자매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서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라. 내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라. 그래서 그 자매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더니, 맞아,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은사가 있지. 그래서 그걸 주위에서 공부를 했지. 그래서 그녀는 남편의 도움을 받고 혼자서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드리고 그것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남편을 따라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지만, 아름다운 찬양으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감동의 찬양으로 치유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잃어버린 비전을 찾게 되었고, 바로 그 찾은 비전을 갖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홍혜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가족은 지금 탄자니아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남편이 기아대책 직원인데 기아대책에서 파견을 나와서 아프리카 탄자니아 잔지바르 섬에 있는 그 중학교 여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한 프로젝트를 저희 남편이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저만의 작은 사역을 주세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나 한번 쭉 적어봤거든요. 제가 일기를 쓰는 사람인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무엇을 꿈꿨고 또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고 그거를 하나하나 뒤집어 보면서 써봤는데, 너무나도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찬양하는 자리에서 계속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렇게 살아야겠다. 어떤 상황이 나를 가로막아도, 한이가 나를 가로막아도 나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엄마라는 그런 역할이 너무 크지만 그래도 나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야겠다. 그렇게 저희 채널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녹음도 처음 해보고 또 편집도 처음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정말로. 그리고 또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저를 막 가로막는 거예요. 네가 하면은 뭘 하냐, 애가 이렇게 어린데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정말 부정적인 생각이 아무도 저를 말리는 사람이 없었는데도 저희 남편이 막 응원도 해줬는데도 제가 제 스스로를 막 이렇게 못 가게 막더라고요. 그 안전한 지대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못 가게, 너는 못해, 절대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저를 막았어요. 근데 한편으로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너를 지은 바대로 살아라. 그리고 찬양 자체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셔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서야 될 땅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았지만 한 명의, 바로 이 무명의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국가적 위기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그가 어떻게 그 나라를 세웠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이 만난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BC 701년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많은 견고한 성들이 무너졌고, 이제는 예루살렘 외곽을 포위하고 공격함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의 무너짐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사네립이는 편지를 써서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읽는데, 열왕기하 18장 19절부터 35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네립의 유다의 침공 사건은 매우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열왕기하 18장과 19장뿐만 아니라 역대하 32장과 이사야 36장, 37장에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라기스 도성을 이제 점령을 한 이제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질풍처럼 달려왔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도성도 무너질 그런 위기에 있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네립은 랍사게라고 하는 왕의 신복, 그 말을 잘하는 그 신복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항복을 유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유다에게는 마땅히 도와줄 자가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보아라, 예루살렘 도성이 이렇게 포위가 되어졌는데 누구 하나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줄 아느냐? 히스기야 왕이 도와줄 것 같냐?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것 같으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먼저 말로써 그들에게 바로 이 랍사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0절부터 31절.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라. 무슨 이야기예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을 전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바로 이 사내비의 군대 앞에 항복을 하고 이제 그들이 허락하는 포도와 무화과와 생수를 마시면서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애굽을 믿어? 그 애굽은 상한 깔대 지팡이 같이 국력이 약해져 있어. 믿을 것이 못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랍사게가 뭘 얘기해요? 히스기야의 우상 제거와 거룩한 성전 개혁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이 결코 유다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비웃어요. 야, 히스기야, 네가 왕이 된 다음에 수많은 우상들을 다 제거했지. 그리고 성전을 개혁했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줘야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도와주지 못한다니까 하면서 지금까지 행한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내비의 아버지인 사르곤 2세는 그가 왕이 됐었을 때부터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 확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실질적으로 아수르의 군대의 이야기만 들어도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랍사기가 뭐라고 말을 해요? 한술도 떠서 아수르 군대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해요. 자신들이 이렇게 유대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온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18장 25절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오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공하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이 들려질 때에 이제 뭐라고 말을 해요? 유다의 대신들이 가서 백성들이 듣고 두려워하고 겁내니까 그 말을 좀 알아듣지 못하는 아람말로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기는커녕 더 심한 얘기하죠. 이제 우리가 도성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면 우리가 이제 대소변을 눕는 그것들을 너희들이 먹게 될 것이다. 그런 말로 유다를 모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방법은 없다. 그는 너희들이 왕인 히스기야도 할 수 없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해야 될 한 가지는 뭐예요? 항복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만약 항복을 하게 되어진다면 좋은 땅을 허락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포도나 거기서 나오는 과실들을 먹으면서 살 수 있게 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생수를 먹고 살게 해주겠다. 포도도 먹게 해주고 무화과도 먹게 해주고 생수도 먹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역사를 보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수르는 침공을 해서 점령하는 지역들마다 어떻게 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오히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서 혼혈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바로 기도로 반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것들이 아주 세밀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면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국의 책임자인 엘리아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베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이 항복하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그래도 한번 애굽이라도 요청을 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는 제일 먼저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 보면 원통함과 분통함이 있을 때에 옷을 찢었어요. 마음을 찢는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무엇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다고요. 그리고 무엇으로 갈아입었어요? 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이런 베옷은 언제 입는 거예요? 슬픔을 당할 때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례 때에 바로 이 베옷을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한 것이라 왕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이 모든 문제는 누구로부터 문제가 된 것이다? 나로부터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어떻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19절 1절 말씀,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라고 말을 하죠. 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교회에 나갔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하게 될 때야 깨달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몰아쳤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먼저 찾아가야 돼요. 신앙의 낙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도 어디로 가야 돼요?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도를 하면서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열왕기하 19장 4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누구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쭉 문제가 나타났을 때 진행되는 과정이 뭐였어요? 첫째, 옷을 찢고 베옷으로 갈아입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에게 같이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해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편지를 펴놓고 집중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항복하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앞에 놓고 기도해요. 14절 15절 말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온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편지나
그러한 통보가 안 오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올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펴놓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모습을 좀 우리는 보고 닮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건축을 하면서 뭐 구청에서도 연락이 오고 건설회사에서도 뭐 연락이 오는 것들을 볼 때 이 방법을 선택해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되지만 깊은 병이 있어서 치료를 요구하는데 병원에서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병원에서 준다고 한다면 그걸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이제 여호와의 성전 앞에다 놓고 다 펼쳐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도대체 뭐냐? 오늘 잠깐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문제 해결되시는 그분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있는 왕궁, 유대 백성들이 지금 사네립의 군대에서 완전히 포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임산부와 아이 생명 모두가 다 위태한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19절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니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아이를 낳기를 원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결국은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 기도하는 순서를 우리가 봤죠. 옷을 찢고 통곡하는 몸으로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같이 기도를 요청하고 자기는 온 협박 편지를 앞에다 놓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18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외교수를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아니면 조공을 바쳐서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왕궁에 있는 것과 성전에 있는 금까지도 벗겨서 갖다가 바쳤잖아요. 해결됐어요? 해결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히스기야 왕도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해봐서 안 됐다고. 그래서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문제 해결의 기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제 20년 만에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죠. 근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잖아요. 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우리 형이 뭘 좋아하지? 좋아하는 거 선물 보내도 꼼짝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두 떼를 해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 조카들을 보면 그래도 마음이 움직이겠지 해서 온 가족 식구들까지 다 보내지만 움직이지를 않아요. 마음이 풀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풀립니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씨름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야곱이 고향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또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여러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갖고 되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유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어.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녔고 이 의사를 찾아다니며 치료를 간구했고 그리고 이 약 저 약을 처방에 따라서 먹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요. 병은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다 허비되어지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나가잖아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옷을 만져서 치료를 받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명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최고의 것으로 그리고 최선의 상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 먼저 믿고 의지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랜동안 진행되어졌던 것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한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상태가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어려울 때가 기도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먼저 찾으세요. 두 번째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채널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랍사게가 편지를 보내서 계속해서 협박을 하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요. 너희 왕도 할 수 없다고 자꾸 불가능한 이야기를 해요. 봐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주변에서 살아남은 나라가 있나? 다 점령당했잖아.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마귀는 왜곡된 정보의 말을 통해서 항상 문제를 크게 부풀려요. 문제를 확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가지고 어떻게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는 그 앞에 편지를 펴놓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보의 채널을 바뀌겠다는 거예요. 랍사게는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해요. 봐라, 봐라, 봐라. 주변 나라들을 봐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소리가 잘 들려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자꾸 커져요. 그리고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그리고 과거에 가졌던 미움들이 자꾸 되살아나요. 그런데 정보의 채널을 바꾸면, 정보의 채널을 주님께로 바꾸면 거기에서 격려와 용기의 말씀이 들려와요. 기도하면 할수록 가졌던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꾸 작아져 버려요. 기도하면 하면 할수록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께 기도하면 현실에 나타난 현상을 바라보기보다 이제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이 일은 바다를 가고 있었어요. 바다를 바라보니까 이제 다 죽었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걸어오셔요.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 주님이 배에 탔더니 바로 파도가 잔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기를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예요? 천사들 위에.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이 땅을 지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상 세계에 이 현실 세계를 뚫고서 하늘 세계까지 올라가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시야 죽던 해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 대단한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신흥 대국인 아수르가 있고 남쪽에는 애국, 동쪽에는 바벨론, 서쪽은 바다. 도무지 이제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되어서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뭘 보여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걸 보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보여줘요. 하늘나라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은 반모섬에서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의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았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요한을 향해서 이기는 자라고 되라고 메시지를 전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아수르 왕과 그의 군대가 아주 작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면 아수르와 그리고 그의 군대가 크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담대할 수가 있고 우리 앞에 다가온 수많은 일들이 가능성이 보이고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다윗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골리앗도 어떻게 되어져요? 저거 뭐 한 방이면 가겠네 해서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러나 그때의 사울 왕이라든가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골리앗이 크게 보이니까 달려들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가면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잘 알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선택해서 가나안에 보내게 되어지는데 10명은 뭐라고 말해요? 갈 수가 없대요. 그 안에 갈 수가 없대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래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요?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시각이 달라요. 세 번째로 기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무엇을 생각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왜?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여기 보게 되어지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소망의 메시지를 듣죠. 이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이 응답이에요, 응답. 그러면서 여러분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또 사네립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 온 편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다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국가와 민족이 절대 위기를 푸는 일들에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이뤄내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에 보세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전쟁 속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네립이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믿는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끝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의 신하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칼로 그를 죽여버려요. 그것이 열왕기하 19장 7절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바로 사네립이 죽음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끊임없는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옷을 찢고 마음을 찢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을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저 사네립이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을 거야. 이미 응답받.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국가적 위기, 자신의 위기를 기도함으로 해결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사역을 하게 되어질 때 오른팔과 같은 동역자가 있어요. 니코니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마르틴 루터를 도와줘야 되는데 중한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편지를 씁니다.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왜냐하면 교회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네. 앞서서 누워있는 니코니우스에게 루터의 편지가 도착을 해요. 이제 그 편지가 읽혀졌어요. 병상 곁에 있는 사람이 큰 소리로 편지를 읽어줘요.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 그 편지를 읽고 그 편지의 내용을 믿을 때에 그 니코니우스가 일어나서 루터와 함께 더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씨도 점점 따뜻해집니다.
자연적 봄날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봄날이 우리에게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응답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고 그것을 외쳐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지나게 되어지면 고난주간이 찾아옵니다. 고난주간 기도의 주간이죠. 늘 해왔던 것처럼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과 이어서 54자 특세가 올 초까지 진행이 되어질 텐데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다짐을 하세요. 내가 기도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주변에 산재된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해결하겠다.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큰 문제도 해결하겠다. 그 놀라운 다짐을 갖고 여러분들 믿음 속에서 특별히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